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리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 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리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부터 만들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서 이제 26장 마지막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널판과 은받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쵸? 성막의 널판과 은받침이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신앙의 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 은혜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의 널판과 은받침은 성도들 간의 연합과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널판이 몇 개였어요? 48개였잖아요. 서로 다 연결이 다 돼 있었잖아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이 원래는 한 원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한 원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들을 서로 이어서 붙여서 하나의 널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조각목에 또한 띠를 통해서 서로로 연결되어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고정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각자가 분리되어져 있는 개개인의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피로 평안의 띠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성막의 널판과 은받침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성막에 사용된 휘장은요, 3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덮는 덮개는 몇 개였어요? 4개였죠. 네, 휘장은 이 성막에 사용된 이 휘장은 3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지성소의 출입문에 쓰였던 휘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의 출입문에 쓰이는 휘장이 있었고, 또 동쪽에 이 성막의 출입구 있잖아요. 네, 성막 입구에 있는 휘장, 이렇게 3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리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마치 26장 1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첫 번째 덮개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하얀 세마포로 만들 때 쓰는 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의 모양을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나온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늘게 꼰 배실은 새하얀 세마포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한 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청색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자색은 예수님이 왕권, 예수님의 그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룹에 이 모양의 수를 넣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천사의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에 그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휘장을 통과해야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마당 뜰에서 또 휘장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성소에서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 안 언약궤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입구에도 휘장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마당뜰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마당뜰에서 성소까지도 그 휘장을 통과해야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들어가려면 그 휘장을 지나쳐야 우리가 지성소 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휘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2절과 33절을 보니까요,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막에 쓰여졌던 휘장이 3개라고 했어요. 그죠? 입구 쪽에 하나,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휘장을 다는 기둥은 성막 널판을 만들 때처럼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쌌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널판은 다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34절과 3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과 금 등잔대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32절에서 33절까지에는 지성소 입구에 있는 그 휘장에 대한 설명이라면 36절과 37절에는 성막 그 마당뜰에서 성소 건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휘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출입구의 특징은 널판의 받침이 은받침이 아니라 노스로 부어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그 노시라는 것은 영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둥의 받침을 은보다 더 튼튼한 노스로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는 4개의 기둥이 있었지만 성소의 출입문에는 5개의 기둥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거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성막 휘장, 지금 성막 휘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 휘장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반드시 아론의 자손, 그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신분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론의 자손만,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신분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더 막 열정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 면전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분의 사람 외에는
하나님 그 면전 앞에 아무나 함부로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휘장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물론 성막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휘장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그 휘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휘장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근데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가문들, 그 제사장들만이 가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해도 휘장 안을 들여다 볼 수도, 들어가 볼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론의 가문의 혈통이 되고 싶어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쵸? 하나님 그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혈통과 신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론의 그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도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 규례에 얽매여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론의 후손보다 위대하시고 율법의 규례를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혈통이나 율법의 규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네, 자녀에게는 그 율법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심하시면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론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지성소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가장 가까운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은밀한 그 자리에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혈통으로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이 아니더라도 모두 예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지성소 앞에 우리가 은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아론의 자손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친자녀는 아닙니다. 그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야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는요, 친자녀와 동일하게 대우를 했고요. 또 큰 차별 없이 입양아들을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가운데부터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찢어졌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 놓아져 있던 그 죄의 벽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 우리가 의지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곳, 은밀한 곳,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의 휘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속에 안일함에 자기 자랑에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제자로 살며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